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가 또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인용의 요지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고 하셨던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된 것이 신명기 책인데요. 신명기는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메시지입니다. 신명기는 말 그대로 새로운 명령을 기록한 책인데 여기서 새 명령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에 했던 것과 달리 새롭게 무언가를 명령하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듣는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신명기가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세대가 아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이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외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출애굽 세대는 모두 죽었거든요. 출애굽을 직접 경험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돌판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모든 과정을 경험했던 그 세대는 이 자리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죠. 그래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을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출애굽 1세대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언약이 아무리 조상의 것이라고 해도 나와는 상관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이 의미가 있고 그 말씀에 내가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해야 이것이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출애굽 1세대에 포함된 이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고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유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해요.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하는 자예요. 본문에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호렙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그건 굉장히 공포스러운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불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걸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은 엄청난 두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해요. 이제는 다시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대언자를 세워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시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일대 선지자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최초의 선지자가 누구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 아브라함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그를 선지자다라고 소개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고 또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인류 최초의 선지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 모세를 시작으로 해서 이어지는 선지자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그 대상이 인류가 아니라 거의 이스라엘 백성에 국한되어 있어요.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굉장히 이스라엘적인 인물을 갖고 있는 게 이 지금 모세로부터 시작되는 선지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이 선지자예요. 철저하게 이스라엘이랑 울타리 안에서 역할을 하는 게 모세부터 시작된 선지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는 결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자 중에 첫 번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할 때 그것을 보통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것이 너무 무리한 해석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건 또 나름의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지자가 단수로 표현이 되니까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이것을 갖다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건 그냥 문화적인 표현이지 많은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뒤에 보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니까 이건 예수님에게 연결시키기에 무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그걸 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와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그 설교에서 그 문맥의 느낌은 이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교회의 리더인 베드로와 스데반이 이 말씀을 한다는 건 당시 초대교회 전반에 걸쳐서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주 전통적인 복음주의적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말을 빌어서 이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잖아요. 구약에서 그런 사람들은 왕, 제사장,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고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우리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지자,
진짜 선지자라고 말하는 데 있어서 거부감이 없어요. 하나 더 걸리는 부분은 나와 같은 이라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비춰지냐면 마치 모세가 원조이고 예수님이 그 뒤를 잇는 자로서 비춰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자들은 이 선지자가 예수님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격이 낮아지기 때문이죠. 모세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격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구원의 초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모세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른 면이 있어요. 그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찾아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많은 이적을 일으키며 그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죠. 홍해를 건넜고 광야 40년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앞에까지 데려갔죠. 그러니까 그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자가 아니라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말씀을 성취하는 자였다는 점에서 다른 면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아닌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끌어 하나님 나라 앞에 서게 하시죠.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죄를 직접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모세가 굉장히 위대하지만 그가 유월절 어린 양의 역할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아주 특별한 선지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역사가 모세로부터 시작이 된다면 그 끝은 예수님입니다. 신약의 시대가 되면서부터는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아요. 필요가 없어집니다. 성령께서 각자에게 임하시는데 제3자인 선지자가 필요한 이유가 없어요. 직통계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직통계시라고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 곧 성경을 바탕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기본은 성경 말씀이 돼야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오실 메시아와 공생애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것으로 아주 가득해요. 한마디로 성경은 예수님이 핵심이고 중심입니다. 모세와 예수님은 닮은 점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죠.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의 위기를 직면해요. 기하급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늘어나니까 애굽인들이 굉장히 당황했거든요. 그래서 노예로 삼고 일회시키는 데도 많아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라는 산하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예수님 역시 태어나자마자 목에 현상금이 붙어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아다녔거든요. 예수님을 찾지 못한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부터 셈을 해서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건짐을 받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숨길 수 없게 되자 부모가 방수 처리된 바구니에 담아서 강에 띄어보내죠. 건진 게 애굽의 공주였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모세가 된 거고요. 그는 애굽 궁에서 왕자로 자라게 되죠. 40이 되던 해에 동족을 도와 애굽인을 살해한 것이 들통났고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뜻이잖아요.
모세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구원할 자가 되세요. 모세와 비슷하지만 정반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유의 왕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왕좌를 떠나 인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시죠.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에게 주었고 또 성전을 세우고 제사 제도를 정립해요.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이끌고 인류 역사를 지나가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자신의 몸을 바쳐 제사를 드림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세요. 이렇게 미루어 볼 때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란 표현은 다른 모든 선지자들과 구별되는 모세의 역할과 같이 결이 같은 그런 특별한 선지자여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와 같은 선지자란 표현은 예수님의 격을 낮추는 게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특별한 선지자로서 모세와 결이 같은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19절엔 또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분명 모세 때 주어졌던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였잖아요.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전 생애가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취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죠. 오히려 예수님께 신성 모독의 죄를 씌워서 죽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주 특별한 선지자, 인류를 구원할 그를 거짓 선지자로 만들어서 죽인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에서 이 점이 두드러지는 겁니다. 너희는 알지 못했지만 너희가 한 행동은 모세를 통해 예언된 메시아를 죽인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될 일이야.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참된 그리스도라는 것을, 곧 참된 선지자라는 것을 증명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 일의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본문 22절을 보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분이 나오죠. 선지자는 자기가 한 말의 성취를 통해서 참 선지자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비롯한 초대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하며 자랑스럽게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을 죽이는 데 일조했던 자들은 이 부활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을 때 자신들이 모세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하게 돼요.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자기들이 예수를 죽인 자, 메시아를 죽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묻습니다. 베드로는 말해요.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베드로도 그들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이들의 공통점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반드시 회개를 불러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회개는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삶의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전 것을 바꿔야 돼요. 버려야 합니다. 비워야 돼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내가 가는 곳이 아니죠. 천국은 내 자리에 임하는 겁니다. 천국이 내가 사는 이 자리에 임해서 내가 변하는 겁니다.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주권의 개념이에요. 이 삶의 주권을 내가 쥐고 있으면 이곳은 결코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면 이 삶은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천국을 근심과 걱정이 전혀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곳은 없어요. 천국은 하나님을 인지하고 말씀에 자신을 비추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삶에 문제가 있죠. 고통이 있죠.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건 지옥이고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쫓아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천국입니다. 내 쾌락이 완성되는 세상,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내 파라다이스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는 부딪힘과 노력이 필요한 게 바로 회개의 삶, 천국인의 삶인 겁니다. 모세는 이 선지자에 대한 예언을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에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단단하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져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의 원주민은 다 우상 숭배자들이었잖아요. 거기에 굉장히 뿌리 깊고 강력한 우상 숭배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쾌락적이고 자극적인 것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은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몰아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문화를 세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실패하게 되죠. 그들이 헛발을 내딜 때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계속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도 있었지만 그보다 많은 경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참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매질까지 했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사탕발림에 취해서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아는 바 그들은 주 70년에 다 멸망하게 되죠. 그토록 자랑하던 성전이 주님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앞에 두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중 하나는 그분의 오심이 내가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만 합니다. 삶의 기준이 나 또는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 곧 내 삶의 주권을 예수님이 가지시는 걸 거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 끝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외에는 무엇도 자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천국의 삶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버리시는 지옥의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아 주님의 오심을 되새기며 회개에 걸맞는 천국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당연히 천국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 여기지만 찬찬히 깊게 모든 것을 뜯어보면 정말 그러한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이 보장되었다고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죽였습니다. 모세가 예언한 것처럼 그분을 받아들인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분을 거부한 이들은 멸망을 면치 못했음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기념하는 이 기간에 나에게 오신 주님, 곧 나에게 오신 참 선지자, 나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온전한 회개의 삶을 살고 있나 점검해 봅니다. 나와 세상이 아닌 그 어떤 사상도 아닌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온전한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화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